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날이 풀릴만 한데도 안 풀리고 여전히 덥습니다. 예보상 놓고 보면 앞으로도 한동안 좀 갈 것 같습니다. 올여름은 좀 각오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울 것 각오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보리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중반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볼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아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보는 것, 즉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것, 즉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게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다면 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게 세상 말로 그 모양 그 타령 될 수밖에 없고요.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믿음의 발전이나 진보는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경험하는 것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깨닫는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 즉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건 경험하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은 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게 우리는 경험도 하고 깨닫기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할 것, 즉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게 편안하고 찬양 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100번 아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배경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심한 고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곳을 향해서 가게 우리를 놔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얘네들이 일을 덜 시켜서 그런가? 정신이 빠졌네? 일을 더 심하게 시켜야 이런 생각 안 하고 이런 말 안 할래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중하게 시켰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굽게 하는, 즉 재료도 다 주지 아니하면서 재료까지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낼 것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도자로 왔을 때 야, 이게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이 생길래나 기대를 했고,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도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온 다음엔 자기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바로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자기를 더 외면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 보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지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말씀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조건 재앙을 내리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바로에게 능력을 행할 건데 잘 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했습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역사,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나 우리가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역사 하신 것들을 얼마나 보고 경험했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봐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모세는 핑계를 대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면서 뒤로 빠지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면서 말씀하니까 마지못해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 앞에 선 다음에도 지금 반응을 보고 또 실망하는 모세예요. 그런데 7장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 큰 능력을 그가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4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그가 세상 말로 크게 낙심하고 코 빠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한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 볼 수 있다.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떨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또 거기서 난리를 치지만 모세는 거기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는 10가지나 경험을 했거든요.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가라는 대로 왔으니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는 것, 체험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만약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홍해 앞에서 모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과 동일하게 원망하며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한 것, 모세가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그는 담대한 모습 볼 수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었을 때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그랄 지방의 족장 아비멜렉에게 사라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아비멜렉이 꼼짝도 못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아주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또 새로워졌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할 건데요, 풀무불을 경험한 다음에 그 세 친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사자굴을 경험한 이후엔 더더욱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며 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하다. 아무 체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다양한 일들, 이것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한번 택하시고 약속하신 것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우리는 관심 가질 게 없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닫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망설여지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면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일들의 망설임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와 넓이, 높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거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관념 속에 있는지 몰라도, 들어서 아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그것을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고난에서 건져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라 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여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5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있다. 그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임하심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짐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거 지고서 방황하며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는데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애굽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행한 다음에 내가 누군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음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백성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게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듣고 말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광복을 찾았을 때, 나라, 땅이 있어야 광복을 찾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뭔 그 유월절을 통해서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실상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애굽에서 나온 게 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헤매다 죽어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가나안을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야 애굽에서 나온 게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통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할 만큼, 그리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다양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이 시간 아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성도들,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주와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평범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꼭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해서 알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알아간다면 우리가 더 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리석게 말씀을 또 외면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 되어질 것입니다. 꼭 이제부터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깨달아 아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